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건강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면 몸에 좋다고 하는 보약들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수십억 아니 수백억 원으로도 구할 수 없는 보약 중에 보약을 지어 주셨습니다. 물론 한 푼도 받지 않고 공짜로 지어 주셨습니다. 그 공짜 보약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죠. 햇빛을 쬐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밖에 나가지 않고요, 애들도 밖에 못 나가게 하고 실내에서 생활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운동도요,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선호할 정도입니다. 만약에 밖에 나가는 일이 있으면 햇빛이 없는 그늘만 이렇게 찾아다니고요, 창이 넓은 모자를 쓰고 수시로 선크림을 바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햇빛이 우리의 피부에 너무 좋지 않다라는 정보를 많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마치 담배 연기만큼이나 또 햇빛을 싫어하고 백해무익하다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는 줄 압니다만은 실제로 이 햇빛이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보약 같은 역할을 하는지,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먼저는 이 햇빛 속에 적외선이 있는데요, 이 적외선은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을 아주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상처도 빨리 치유하게 하고 통증도 완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D를 특별히 생성하기 위해서, 왜 우리 뼈에 구멍이 숭숭숭 나는, 그래서 쉽게 뼈가 부러지는 그걸 뭐라고 하죠? 골다공증을 또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울증 치료와 더불어서 전립선암, 또 고혈압, 또 심장 질환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치유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죠. 그런데요,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 중에 보약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르면, 그 유익을 모르면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뒤에서 아무리 떠밀어도요, 입에 떠넣어줘도 한 숟가락 입에 대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BC 722년에 당대의 가장 강력한 군대, 또 이 잔인한 군대로 유명했던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힘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이 남유다 왕국은요, 역시 모래성처럼 이 아수르 군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무너지고 말았는데, 나중에 딱 하나 이 왕이 거처하는 이 수도인 예루살렘 성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왕이 누구였지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이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도 흔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안절부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고, 특별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고, 비록 다른 것은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의지할 것은, 믿을 만한 구석은 하나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야 할 때에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고,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대책회의 한 번 하지 않고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 히스기야 왕과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66장의 성경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놀랍게도 이 39장까지의 내용과 또 40장부터 그 이후의 내용이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39장까지는요 주로 누구를 향하여서 말씀을 전했느냐 하면 히스기야 왕 시대를 비롯해서 그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했다면 40장부터, 오늘 본문이 40장부터는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직 이 땅에서 호적도 올리지 아니한 그러한 이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미리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란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대에 살게 될 사람인가 하면요, 그들은 남유다 왕국이 마침내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부터 살게 된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니 그들의 집이 온전했겠습니까? 물질이 온전했겠습니까?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벽도 무너졌는데 그들은 짐승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그들은 이 격동의 세월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도 격동의 세월을 사신 분들 많으시죠? 뭐 우리 중에 산전수전 공중전 안 거친 사람 누가 있으랴 하시지만 그래도 일제 강점기 때 태어나셨고요, 어릴 적에 한국 전쟁 때문에 피난 보따리 메고 이리저리 또 다니셨던 분들, 보릿고개 넘으셨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어느 세대 못지않게 고생 많이 하셨던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는 바로 그 격동의 세월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포로 시대에 살게 될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이들이 그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런 포로의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될 것인지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오늘 본문 27절에 벌써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여기서 야곱은 지금 눈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바로 포로 시대에 살게 될 백성들을 이야기하는데,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러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 벗어난다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탄식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게 될지를 미리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들은 눈만 뜨면, 입만 열면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의 길은 하나님께 숨겨졌어, 또 우리의 송사는 하나님에게 벗어났어 했다는 거죠. 금방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싸하지 않습니까? 그들 속에서, 이 말 속에서 묻어나는 그들의 절망, 그들의 또 불안과 염려를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신의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지면요, 갑자기 믿음까지 좋아지는 분들이 많으세요. 훨씬보다 더 축복을 많이 받으면 와,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셔,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셔, 역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셔, 이렇게 그런 확신이 듭니다. 신앙생활에 신바람이 나요. 자, 그런데 갑자기 형편이 나빠지면, 작년보다 올해 매출이 훨씬 더 줄어들면, 작년보다 내 몸이 훨씬 더 나빠지면, 드라마에서만 보던 그런, 다른 사람에게만 듣던 그런 질병이 내게도 실제로 찾아오게 되어지면 그때에 사람이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절대로 안 흔들릴 거다, 나 모태신앙인데 뭐, 내가 받은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뭐 하면서 큰 소리 뻥뻥 쳤던 분들도
상황이 바뀌어지면요, 마음이 쉽게 흔들리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하시는데 나만 쏙 빼놓으신 것 같고요,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귀를 딱 막고 안 듣는다, 이렇게 하실 것 같다는 거죠. 다른 사람과는 함께 하시지만 나는 고아와 같이 그냥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던져 놓으시고 네 혼자 잘 살아봐라, 이렇게 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한 게 뭐 있다고, 내가 지은 죄는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 돌봐주시겠어? 우리 자녀 책임져 주시겠어?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누구나 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형편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자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셨고 또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셨지만 지금은 마치 배터리가 다 방전되어진 그런 어떤 핸드폰이나 면도기처럼 이제 힘이 없어서 더 이상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아마,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는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셨지만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지혜도 바닥나고 명철도 바닥이 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 도와달라고 외쳐도 우리 명절 때 고향에 가면 부모님이 잘 못 들으시잖아요. 어이? 그것처럼 하나님도 어이? 나는 시큰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어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햇빛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이 포로 시대에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하면 땡기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요, 오히려 내게 뭔 도움이 되냐, 내 삶에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게 뭐 보탬이 되냐, 이러한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원치 않으시죠. 물론 아직도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들이지만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겨우겨우 목숨만 염려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만 살아가고 입이 이만큼 나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죽하셨으면 태어나지도 않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먼저 던져주셨다. 100여 년 후에 일어날 그들에게 소망 가운데 살으라고, 능력 가운데 살으라고 하면서 메시지를 던져주신 게 바로 이사야 40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시간관계상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40장 9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고 봉독할까요?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더 이상 그 절망과 무기력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소망과 능력 가운데 한번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결이 있는데 누구를 보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라고 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한번 보라는 것이죠. 지금은 너희가 그 현실 앞에서, 고달픈 현실 앞에서 무슨 비전이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다 할지라도 위로 하나님을 한번 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는 말씀은 한번 휙 쳐다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1년에 한두 번 교회에 나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성경의 차에 성경이나 싣고 다니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믿으라고. 뭘 믿냐고 묻지 말고 무턱대고 믿으라고,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요, 정말 우리가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고, 와우,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믿으라, 그런 말씀이죠. 즉 주변에 금으로 되어진 화려한 우상도 많았습니다. 은으로 되어진 우상들도 많았는데 그런 우상들과 하나님을 한번 비교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 중에 능력이 있고 대단하고 큰 소리 뻥뻥 치는 사람들 많지만 그들과 하나님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 하니까 막연하게 그냥 뭐 허연 수염 나와 있고 그냥 목소리 그러시고 뭐 그런 어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말씀을, 그 하나님을 믿되 제대로 한번 믿어 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시편 기자가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너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그냥 하나님을 사람보다 좀 더 나은, 우리보다 조금 더 똑똑한 그런 존재의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한번 섬겨보고 의지해 보라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어떻게 보니까 의지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니까 안 의지하는 것 같고 양다리 작전 쓰지 말고 하나님을 믿을 바야 제대로 한번 하나님은 붙들고 믿어보라, 그 하나님 의지해보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하나님은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진 않고 하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무 누구나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정도의 쉬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새롭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12절 말씀에 보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물론 40장 12절인데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릴 때 제 별명이 큰 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와 이게 손이 크노 해서 이제 큰 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도 뭘 잡아도 훨씬 더 많이 잡을 수가 있는데요, 제 손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손을 이렇게 오므려 가지고 여기다가 물을 쭈르르 부으면 얼마 정도 담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1.5리터 콜라 통닭 시킬 때 먹는 콜라 부으면 여기 쏙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1.5리터가 아니라 조그만 컵의 물도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손바닥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물론 손이 있으신 분이 아니세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좋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기 좋도록 손이 있다고 비유를 한다면 그러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이 태평양에 있는 그 많은 물들, 아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합쳐도 그의 손 안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시다는 거죠. 조금 더 큰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손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뼘을 쭉 펴면 한 20cm 좀 되나요? 커피잔 하나도 제대로 온전히 쥐지를 못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한번 쭉 펴시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뼘 안에 들어온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벌벌 떨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그 손의 크기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손의 크기는 우주를 재고도 남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에 몸무게를 재는 이 저울이 있는데요, 근데 이 세상에 아무리 용량이 크고 성능이 좋은 저울이라 할지라도 803을 재일 수, 803 무게를 재일 수 있을까요? 앞산의 무게를 재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대단하신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들과 모든 언덕들의 무게를 잴 수 있는 그런 지혜의 하나님이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시시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아버지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누구와 의논하실 필요성을 못 느끼신대요. 우리는 조그만 일이 있으면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지? 하고 이렇게 묻잖아요. 어느 병원에 가서 어느 의사님에게 여쭤보지?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러실 필요가 없는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어느 정도 둬야지 좋을까 하고 어느 과학자에게 물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약 200여 개의 나라가 있고요, 무려 74억의 인구가 살고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74억,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열방의 수를 다 합친다 할지라도 그 중에 뭐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많겠지만 다 때리 합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 큰 다라이 안에 있는 한 방울 물과 같더라고요. 물. 뭐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물건 살 때 저울에 무슨 뭐 소고기 한 건, 두 건 올리는데 그때 그 위에 올려져 있는 티끌 하나 같다는 거죠. 모든 열방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26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께서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와 하지 않습니까? 몽골 지역에 단기 선교 갔다 온 분들 얘기 들으면 별 이야기밖에 안 해요. 막 쏟아지거든요. 막 쏟아지거든요. 그 많은 별들이 우리 은하계에만 약 3천억 개 정도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그런데 이런 은하계가 우주 안에는 1천억 개가 또 더 넘다고 하니 별의 개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하나도 빠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2부 예배 마치면 2층 계단에서 여러분의 길목을 지킵니다. 그래서 한 번이라도 성도님들을 손을 잡아드리고 싶고 또 함께 이름을 부르고 싶고 그 자리에 서 있는데, 그런데요, 뭐 우리 교회가 수만 명이 됩니까? 수천 명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성도들의 이름을 모르면 이건 뭐 목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본이 이름 외우는 거다 싶어서 열심히 저도 이름을 외우고 공부를 합니다. 새 가족이 오면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박명옥 씨가 왔는데 박명옥 씨 우리 사촌 누나가 박머니까 이렇게 막 연산법까지 써가면서 막 안 잊어보려고 막 그렇게 외웁니다. 빛날 명자에 뭐 구슬 옥자, 그분이 빛났으니까 구슬 옥자다 이렇게 해서 막 외우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줄 보면 뭐더라? 뭐 힌트가 있긴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성도님들 만나면은 그분의 남편도 기억이 돼요. 이름이 기억나요. 그분의 아들도 손자 이름도 기억이 나. 근데 딱 그분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딱 그분. 최근 5년 전부터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모습이죠.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러할 염려가 없다는 거죠. 다 기억하실 정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발 좀 너희들이 알아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려거든 이런 거 좀 알고 믿어다오, 그런 것이죠. 그래서 28절에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했는데 이 너가 누굽니까? 대충 하나님을, 적당하게 하나님을 믿는 그들 향하여서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겐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겐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끝났다 싶다 할지라도 능력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살게 되어지면요, 그 삶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조금 한 10% 20% 나아질까요? 마지막 31절에서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어지는 삶은요, 마치 어떤 동물의 삶과 같다라고 했습니까? 독수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많은 새들 중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독수리 같을 것이다,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독수리 같다고 말씀하신 이유는요, 독수리의 별명이 바로 하늘의 제왕 아닙니까? 그냥 뭐 덩치 크다고 제왕이라고 했겠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사람의 시력보다도 8배나 더 좋습니다. 그래서 마치 천리안처럼 멀리 있는 먹이를 찾는데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독수리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날개를 쫙 펴면 세상에 그 길이가 2.5m 정도 되는데, 이 날개로 쫙 날면 시속 100km에서 160km. 이번에 고향 가면서 남편이 130km만 넘어도 식은땀을 흘릴 텐데, 독수리는 평상시 평균 속도가 160km로 나는 새라는 것이죠. 더욱더 특이했던 것은 이 독수리가요, 가끔씩 땅에서 지상으로 하늘로 쫙 올라갈 때가 있는데, 그 몇 미터까지 올라가냐면 지상에서 4,500m까지 올라간다고. 우리가 동해 바닷가에 가서 우와 수평선 멀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수평선까지 거리는 2.5km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독수리는 4,500m 올라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아이고 4,500m 올라가려면 완전 막 날개를 막 파닥파닥 해서 막 그냥 힘들어서 그렇게 올라가겠지 하는데요,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래요.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에 딱 타면 어떻게 합니까? 버튼 30층 60층 누르고 가만히 있으면 쫙 올라가지 않습니까? 자연에도 엘리베이터가 있다네요. 상승 기류가 있는데, 그 독수리는 어디에 상승 기류가 있는지 알고 그곳에 딱 들어가면 그 기류에 의해서 기류를 타고 위로 쫙 힘들이지 않고 올라간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내려오면서 사냥을 하고 하니 얼마나 멀리 가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날겠습니까? 성도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그냥 겨우 퍼덕퍼덕거리면서 땅에서만 이렇게 헤매지 말고 한번 독수리처럼 살아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힘과 지혜로는요,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다고 노력한다고 부자 됩니까? 승진하고 싶다고 좋은 대학교 가고 싶다고 스카이캐슬 살고 싶다고 그 캐슬에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죠. 마음의 원인으로 육신이 약하여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게 되어지면, 제대로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상승 기류를 통해서 올라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힘은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곳까지 올라가고, 우리 힘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는 말씀이에요. 모로코에 가면 신열방이라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대구 출신이세요. 경북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4년 전에 직장을 그만두고 모로코로 떠난 평신도 선교사인데요. 하필 모로코로 간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이슬람권은 일반 선교사가 들어가서 예수 믿으시오, 단기 선교팀 와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할 수 없죠. 옛자도 꺼내지 못하는 곳이니까 평신도 사역자가 들어가서 사업을 합니다. 원단 사업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3번 말아먹었다고 해요. 3번 망했죠. 1번, 2번, 3번째 망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겠지 무슨 힘으로 버텨? 무슨 힘으로? 선교사도 못 버틴 곳을 평신도가 어떻게 버텨? 했는데 그가 3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납니다. 아침에 2시간, 저녁에 1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지금은 그 사업이 번창했는데요, 그분은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가치 있는 직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옛자는 말을 못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사랑을 통해서 보여주고, 또 환난 가운데 일어서는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말한대요. 우리가 믿는 알라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많이 다른 것 같다고.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상승기를 타게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햇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약입니다. 따라서 그 햇빛을 피하지 말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편 84편에 보면 놀랍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8장에서 보면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때, 제대로 의지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집안에 기쁜 일만 있겠어요? 좋은 소식만 자식들이 가지고 오겠습니까? 또 편안한 모습만 부모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유, 어떡하지? 하고 정말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고, 하나님을 앙망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힘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봐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